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겨울 수련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겨울 수련회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또 겹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강의에 이어서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그것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혹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무화과 먹어본 적 있다. 한 번이라도. 그래도 제법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이 드셔보셨네요. 좋습니다. 한 번도 무화과를 먹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화과라는 것이 딱 여름철에 일정한 기간에만 먹을 수 있는 여름 과일인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의 이렇게 특정 지역들에서만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렇게 익숙한 과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화과라는 이 과일이 수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름부터가 어떻습니까? 무화과입니다. 없을 무에 꽃 화자. 아니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일이 바로 무화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통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먼저 피고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화과도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무화과의 꽃이 밖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핍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화과를 반으로 갈라보면은요, 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갛게 속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먹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붉은 속살이 바로 꽃입니다. 무화과의 꽃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무화과의 껍질이 그럼 뭘까요?
바로 꽃 받침입니다. 그리고 안에 맺히는 그러면은 달콤한 과즙은 꿀인 것입니다. 무화과의 꿀인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런 열매들과는 정반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흔한 이 무화과 품종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지중해 일대에서 인기 있는 그 품종들은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열매 아래에 생기는 아주 조그마한 그 틈이 있는데요. 그 틈에 그 무화과와 공생하는 무화과 말벌이 들락거리면서 그 꽃으로 다른 꽃으로 이렇게 꽃가루를 수정시켜 주어야지만 그 무화과가 튼실하게 이제 자라는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이 잘 생기게끔 무화과를 그렇게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 무화과 밑에 구멍이 더 커지게끔 뚫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다 보니까 요즘엔 이스라엘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차라리 인건비가 싼 주변 터키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 먹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성경 속에서 무화과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은 여러 대목에서 무화과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이 놓고 비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화과를 키우는 과수원지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예레미야서 24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1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한쪽엔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를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무화과의 비유가 되는데요. 호세아 9장 10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보도록 할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가증하여 졌도다. 글자가 빠졌네요. 자,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무엇과 같이 비유하고 계십니까? 또 무화과처럼, 그것도 어떤 무화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죠. 첫 무화과와 열매처럼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이 있으니까 나중도 있겠네? 첫 열매도 있으니까 나중 열매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 열매가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과는 다르게요. 이스라엘의 흔한 무화과에서는 놀랍게도 한 해에 열매가 여러 번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무화과도 있고요. 나중에 피는 무화과들도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수많은 1년에 여러 번 피고 열리게 되는 이 무화과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떤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장 첫 번째 열리는 첫 무화과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 무화과들도 성경에 등장할까? 나중 무화과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바로 나중 무화과에 비유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늘 그 말씀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의문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채 첫 열매라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파게라는 단어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달에 봄에 맺히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지중해와 접한 그 중동의 특이한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많으면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를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맺힌 열매 중에서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이후의 열매들을 다 테에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에서 무화과가 두 종류가 열리는 겁니다. 파게와 테에나가 한 나무에서 시간 차이로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사진을 봐도 왼쪽에 있는 파게라는 첫 열매는 너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에나는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에 내다 파는 좋은 상품이 되지만은 이 처음 열리는 파게는 전혀 돈이 되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과일이 있다면은 바로 이 첫 열매, 이 첫 무화과 파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대표하는 7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밀과 보리를 제외한 5가지가 시간차를 두고서는 쭉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8월에 포도, 9월에 석류, 10월에 감람, 올리브죠. 그 다음에 11월에 대추, 야자를 끝으로 이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해서 봄이 올 때까지 쭉 가난한 이스라엘 서민들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는 4월이 되면은 이제 첫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파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과일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무화과 이 파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작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파게는 무료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공짜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사진 보신 것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굳이 일일이 따고 그렇게 내다 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 파게를 따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따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면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좋은 열매, 여름에 맺히는 테에나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첫 열매를 다 일일이 따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귀찮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나무 주인이 그것들을 길 가는 가난한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 같은 이들에게 그들이 겨우내 굶주린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파게라는 첫 열매를 다 따먹게끔 허락한다면은 어떨까요?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언어인 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무화과라는 단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무화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무화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열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들은 이 짧은 구절에서 무화과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개를 한번 드시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의 무화과라는 단어가 사실은 숨어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견하시겠습니까? 심증은 있으신데 확증은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무화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아래에 있었던 두 개의 마을,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 이 마을 둘 다 그 이름 속에 무화과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지명 앞에 벳 아니면 베이트라는 말이 그 접두어가 붙어 있으면 어떤 집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벳바게라는 마을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베이트, 벳, 파게입니다. 바로 파게의 집, 첫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다니는요? 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맞습니다. 베이트, 테나를 합성한 말입니다. 바로 테나의 집, 나중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이 동음의어를 사용하여서 언어 유희를 하자면 이 베이트 아니라는 말로 발음을 살짝 다르게 부르게 되면은 슬픔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도 됩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주변의 빈민가와 같은 그런 마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나란히 두 개의 마을이 놓여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둘 다 어떤 이름이에요? 둘 다 무화과의 마을들입니다. 첫 무화과, 나중 무화과.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 나무까지 합쳐서 무화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별명을 붙이자면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첫 무화과의 마을 벳바게에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 즉 나중 무화과의 집 베다니로 보내어서 매어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시키죠.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막 외치면서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단 한 가지였죠. 무엇입니까?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날이 저물자 나중 무화과의 마을인 베다니로 내려가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베다니까지는 한 3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던 그 모습을 동선을 한번 그림으로 재현해 보면은, 재구성해 보면은 다음에 이미지가 될 수 있겠네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만나는 마을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 거죠. 한 1.5km 정도 위치에 가운데 벳바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두 무화과의 마을들이 있는데 바로 벳바게에 도착하실 그 무렵에 벳바게 그 마을 앞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은 말씀하지요. 감사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더 가까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종종 굳이 2배는 더 먼 베다니까지 내려가서 주무시고 쉬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숙소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게다가 12명이나 더 되는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들이 묵을 숙소를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테니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별명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종의 슬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라 불렸던 마리아와 그 누이 마르다, 그리고 다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그런 사회 소외계층들이 살았던 그런 이들의 보금자리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곳에 거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늘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그 마을이 얼마나 가난하면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서시는데 아침 식사 하나 대접을 못 해드려가지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채로 아침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야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그런 나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벳바게쯤 가까이 가셔서 그 벳바게 앞에 길가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을 보니까 딱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벳바게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파게의 집, 첫 무화과의 집입니다. 첫 무화과의 집에 지금 4월 초쯤 되었는데 무화과가, 즉 파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익히 잘 알려진 사건이죠.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첫 무화과 마을에 첫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아주 그럴싸하게 무성할 뿐 파게가 그 나무에 하나도 열린 것이 없었습니다.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이것은 절반의 사실이었습니다. 원어대로 말하자면 진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무화과다운 무화과, 테나가 열릴 때가 아직 아니었다, 아직 여름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첫 무화과인 이 파게가 열리는 계절인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나 먹는 그 보잘것없는 첫 무화과 파게라도 있는지 하고선 그 나무를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없었던 것이죠. 한 알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망이 없다라고 여긴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실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요, 얼마나 생명력이 대단하냐면은 그 새로운 묘목을 심어도 바로 그 해 여름에 무화과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무화과 중에서 불임인 무화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주인이 베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의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이 이야기 속의 벳바게의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파게를 하나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물론 지난 이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성전과 이것을 연결하여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만 한정지어서 보자면 정답은 간단하죠. 그 나무가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단순히 그 나무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세아 말씀에 누가 그 첫 열매, 파게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늘 이스라엘이 그 첫 열매 파게로 비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었고 첫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컨대 과거 그 구약의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약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아직
파괴들이, 첫 무화과들이 열매를 맺는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시간 동안에 그분의 첫 번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파괴처럼 초라해도 좋고 보잘것없어도 좋으니 열매를 꼭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정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이 벳바게로 상징되어지는 이 첫 열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언덕 위에, 그 산 위에 성전은 어떻습니까? 황금으로는 겉이 번드르르하게 치장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사랑을, 정말로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진정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 그들의 열심의 대상이었던, 이어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위선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삼켜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꾼들에 의해서 완전히 강도의 소굴과 같이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참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향해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듣기 싫었던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감히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저주대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시간이 지나 주 70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병정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그들은 고향을 떠나 전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허락되었던 시간,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시간, 구약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첫 무화과, 파괴의 때가 그렇게 끝이 나고야 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늘 소외받고 있었던 베다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늘 죄 많은 자들로 손가락질 받았고 동족들로부터 이방인같이 천하게 취급받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벳바게가 아니라 베다니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의 본문인 이 4월은 첫 열매 파괴의 계절이었습니다만 장차 여름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은요, 이제 더 이상 첫 열매가 아니라 나중 열매인 테나들을, 더 좋은 무화과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계절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영적인 여름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중 무화과들을 찾으려 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무화과들이 맺혔는지 예수님께서는 확인하려 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 무화과가 맺히는 여름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요, 종종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곤 합니다.
종말장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을 예언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자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히브리어로요, 끝, 종말이라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여름이란 단어를 뭐라고 발음하냐면 카이츠라고 발음합니다. 캐츠, 카이츠. 이 말장난이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장난, 바로 캐츠와 카이츠의 유사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무엇이 여름이 가깝다? 아니죠. 종말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시대가 정말로 있었고, 그 구약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 그 구약 시대의 끝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파괴를 찾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분명 이제 영적인 여름이 되면은 다시 오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열매를 확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참 유대인을 자처했던 그들이 그랬듯이 베다니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잎사귀를 뒤적거리시면서 그들이 태어날 맺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계시록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심판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을이 찾아오겠죠.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추수의 계절이 오면은 심판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되고요, 알곡은 하나님의 국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로 던져지게 되겠죠. 그게 가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이 이야기가 마음 편하게 듣기에 쉬운 그런 간단한 비유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중무화과 태의 열심히 맺어야 하는 그 벳박이가 아니라 베다니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비슷한 비유를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에 밑둥을 찍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쓸모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거기에다가 접붙이셨다라는 기이한 비유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접붙여진 나쁜 돌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벳박의 무화과 나무 같은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저주하여서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 신약 시대 가운데 더 좋은 나중 무화과들을 맺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방인이었습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던 바로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보다 죄를 더 사랑해서 그분의 품에서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이 바로 둘째 탕자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방인인 로마 병정과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이스라엘의 진 밖에 있어야만 했던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이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영적인 그러한 간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했던 이 베다니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살던 이들처럼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처럼 자기 스스로를 죄에 팔아버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되사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뿌리에다가 접붙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헐어버리셨지만은 오히려 죄 많던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초라한 첫 무화과 같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못 되었지만 우리는 왕 같은 나라여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엔 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 첫 무화과들에게도 허락되었던 시간에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된 시간에 끝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영적인 여름, 심판의 날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도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그 벳박에 나타나셔서 벳박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이 승동교회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나타나셔서 분명히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 무화과를 보자고 열매를 찾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날 주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초라한 파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인 의보다는 값진 열매, 이스라엘이 맺은 것보다는 훨씬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좋은 무화과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더 큰 숙제를 가진 것 같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기울이면 됩니다.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우리가 늘 함께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또 복음의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인들이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열매, 영혼의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가 승동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교회의 정말로 본질인 바로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다름 아닌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다른 열매 안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더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시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는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달받아서 그 구원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좋은 무화과가 되었는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끔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베다니의 테나인가? 내가 놔준 무화과가 맞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대되어져 가고요, 세상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듭니다. 20, 30대 청년의 삶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바쁘고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전도의 때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찾으시고 원하실 때 그 열매를 확인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무의 주인인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권한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동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만 여름도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열매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그런 나중 무화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정말로 오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흘러가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